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처럼 온유의 영으로 지체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온유의 영으로 지체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 특성인 이 온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정말로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불쌍한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그 어떠함이 너무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가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온유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간직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바깥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등대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먼저 이렇게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체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앞서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자, 민수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온유의 영으로 지체를 회복시키는 길에 대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의 명령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다 보지는 않고 좀 끊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이번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매우 온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온유한 게 아닙니다. 매우 온유하였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음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으므로.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모세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의 모습이었다. 주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야 됩니까? 온유의 영. 온유의 영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냐. 그녀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네, 여기 아주 모세가 얼마만큼 온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예가 여기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본받을 삶으로 모세와 미리암이라고는 이 두 인물을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와 그 모세를 비방하는 누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와는 내가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주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신실한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보여준 이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내 많은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도 아니고 같은 친형제요, 친자매인데도 또 우리도 때론 다른 지체에 연약함을 감싸기보다 판단하며 또한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은 솔직히 없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리 귀한 믿음의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좋지 않은 생각과 말로 사랑해야 하는 지체를 얼마든지 판단하고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진짜로 친형제,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비방의 원인을 제공한 에디오피아 여인을 강조한 다음에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방의 진짜 내용을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비방이 단지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꼬투리 잡은 것임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고 함축적인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 이후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이제 불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요 친자매인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은 지도적 위치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여 나섰다는 것은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선민의 지도자로서 어쩌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충고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주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들이든 지도적 인사이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에서는 아주 자세히 이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한 비방을 누가 이제 주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론보다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제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근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비방하니라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여성형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자인 미리암이 남자이며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그 이름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 이제 근거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이후에 누가 이제 벌을 받았습니까? 미리암만 이제 벌을 받았던 것으로 볼 때 미리암이 주동자였던 사실과 연관이 이제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들의 비방을 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말과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저 우리의 비방을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의 비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젊었을 때 그는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흥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행동을 감행하기 전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모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쪽 저쪽을 살펴봤습니까? 모세 중심,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주목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식했던 겁니까? 주변에 있는, 내가 왕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의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행동에서 주변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누구를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들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비방을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나도 지도자인데 너만 통해서 말했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홀로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위치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표출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모세가 누구하고 딱 결혼을 하니까 이것이 딱 표출된 겁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빌미로써 그것을 불만을 삼고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내 동생인데 너만 그렇게 이제 뭐가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뭔가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이 마음이 갑자기 이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가지고 이제 분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과연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물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너에게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의 대변이 된다는 겁니까? 형 아론이 지금 모세의 대변인이 되고 모세는 누구의 대변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 자신이 모세보다 못할 게 없다는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이제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직접 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서 직접 화법의 문장이기 때문에 만일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것이었다면 너라는 2인칭이 사용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으로 즉 3인칭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이는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이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의 뒤에서 숨어가지고 바로 모세 뒤에서 백성들을 조장해서 한 말이 이제 분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을 은근히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으로 반대 세력을 형성하려는 악의에 한 것이든 아니면 백성들의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교회에서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덕을 쌓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아예 굉장히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젊은 사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의무와 권리의 문제였는데, 민수기 11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원망할 때 이 모세가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런 심정으로 정말 아주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자,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시죠. 자, 모세가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부러워 보여도 얼마나 힘든 위치였으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여러분, 원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서서 뭔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도자에겐 누구의 짐까지 더해져 있습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 온 백성의 짐이 함께 이렇게 짊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즉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정말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려를 해주셨냐면 그 무거운 짐을 나눌 70명의 장로를 이제 민수기 11장 17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우게 하셨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도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닙니까? 동생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누나와 그 형이 도와줘야 되고 함께 짐을 감당하고 해줘야 될 그 친형제 친자매가 이렇게 모세가 괴로워할 때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진 후에 그들은 왜 모세 혼자만 지도권을 독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 하는 아주 얄팍한 이기주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리암과 아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즉 너희들은 너희 친형제이자 친자매이자 주의 모습을 보인 신실한 종 모세를 어찌하여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두렵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떠나심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이 너무나 풍성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긍휼과 풍성하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 종교에서 겉으로 평화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불법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속성을 지니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양면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심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 사랑과 거룩의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이 양립하여 나타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죄와 불법에 대한 거룩한 속성을 민수기 12장의 사건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정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나와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혹시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이 형제의 사랑으로 또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혹여 비방하거나 또한 그들을 또한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자,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진짜로 우리가 다뤄보길 원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하게 원하십니까? 네, 정말로 그와 같은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자 온유한 성품을 지닌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진짜 모습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미리암이 주도한 것 같은 자신의 비방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친형제, 친자매라 할지라도 그 지도권에 도전하는 그런 그 자들에게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온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모세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러한 도발을 받고도 놀랄 만큼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마치 귀먹은 자처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모세만큼 분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명예에 관해서는 그처럼 온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는 자신도 함께 분노했지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땠다고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양처럼 온유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했지만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양처럼 온유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악의보다 친구의 불신전에 우리의 온유함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명예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너무나 담대하고 용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한 양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는 그와 같은
온유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항상 찾아드리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쑥불쑥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말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모세가 이런 온유한 자이거나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즉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를 친히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암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셨는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으므로. 자,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의 모습을 지녔던 모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잘됐다. 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시니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모세는 진심으로 미리암을 위해 주님께 간청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이처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비방을 받더라도 원망과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구약에서 모세는 주의 모습을 보인 온유한 자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모습을 보인 이 모세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배우기를 원하셨는지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혼의 안식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십니까?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지니시게 되면 여러분 혼 안에서 안식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안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 마음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때 그때 불안하고 불평이 찾아오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을 정말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의 모습을 보인 모세의 삶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진리를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생각을 다 듣고 계신다, 안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때 우리의 혀의 사용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길 원하시죠? 근데 여기에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네, 말 조심, 입 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네, 역시도 우리의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유하고 신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신자는 주님의 온유함으로 누가 비방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결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육신적인 혈기가 올라온다면 우리의 자아를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유의 영은
비방하는 그 지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비방을 받으면 기도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잘못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그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워주는 겁니까? 온유의 영으로 처신하게 될 때 그 형제 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모두 당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